휴거는 언제인가? 많은 분들이 보시길 원하는 내용이라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혹시 날짜를 알길 원하셔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바로 나가기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끝까지 보셔도 휴거가 언제라고 정확히 말씀드리는 내용은 없으니 미리 실망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성경을 아무리 보고 휴거의 때를 아무리 상고해봐도 그 근처 지점은 어렴풋이 알 수 있을지언정 정확한 날짜는 알 수도 또한 알려 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휴거는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그냥 신경 끄고 살아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때를 기다리며 서로 위로하라 했으니 물론 바울 형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정수는 바로 휴거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왜 휴거를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정수일까요? 이는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은 결혼하기로 약속된, 다시 말해서 정원된 신부가 있으면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지참금. 그런데 이 지참금은 신부를 사랑함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약혼 증서. 그리고 세 번째는 포도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한 신랑은 신부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신부의 아버지가 이 예물을 만족한다면 아버지는 신부를 부르고 신부가 만약에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면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과정 이후에 즉시 나팔을 불어 이들이 약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즉시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살 집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만약에 신부 측에서 남편에게 언제 올지를 묻는다면 신랑은 오직 자신의 아버지만 안다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이 자기 아들의 준비 완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신랑이 언제 데리러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드디어 신랑의 아버지는 자신이 아들이 아내를 맞아들일 준비가 됐음을 인정하고 이제 자신의 아들을 신부를 맞아들이러 보낼 신호로서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라 불립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신혼집을 준비하는 기간은 10개월에서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약혼한 신부가 그 기간 안에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하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만약 이 신부가 이 약혼 기간 안에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면 이 신부는 결혼관계 밖에서 성관계를 맺은 음녀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약혼은 깨지게 되고 이 여자는 신부에서 창녀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그리스도와 약혼한 교회로 비교해서 봅시다. 자, 말씀 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프로포즈 말씀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자신이 신랑임을 밝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직도 우리가 거할 집을 현재도 마련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 때가 되면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공중 강림하셔서 그들의 순결한 신부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약혼을 했다 해서 무조건 결혼으로 골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이 신부에게 약 10개월의 기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자신의 정결함을 입증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가요? 자신의 정결함을 어떻게 입증해야만 할까요? 정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복을 준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 신부인 교회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현재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배도하면서 연합의 가증한 굴레에서 벗어나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가증함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신부만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살 집을 장만하고 돌아온 남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광경을 목격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신부가 다른 남자들과 뒹굴뒹굴하면서 침대에서 말이죠.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을 다 목격한 신랑의 마음이라면 당신 마음이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자, 오직
정결한 신부만이 휴거의 기쁨을 누리고 신랑과 연합하여 그들만의 미로를 즐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떨어져 심히 슬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며 그곳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깨닫는 자들이 많기를 바라면서 또한 정결한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